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3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서로를 향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헛되게 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악행과 고생이 그들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의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한 일이 많습니까? 좋은 일이 많습니까? 행복해서 정말 행복해서 미친 사람도 있을까요? 행복해서 너무 좋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런 일보다 어때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불행한 일들이 훨씬 더 많게 느껴질 때가 참 많죠.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행복한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 불행한 일, 어두운 일, 이런 일에 눌려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이 불행한 일이 닥칠 때 당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을 당할 때 그 자체도 문제지만요, 그 문제가 그 불행의 원인을 모르는 것이 더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행의 원인을 모르는 불행. 고통하고 있는 것보다 고통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다라는 말도 있죠. 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진단해 보니까 원인을 알 수 없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원인만 알면 치료가 가능하게 되겠죠.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단이 필요하고 진단에 따른 처방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인생들이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가? 오늘날 왜 인생들이 고통하고 있는가? 코로나로 말미암은 고통, 그 여파로 경제적인 위기로 말미암은 고통, 또 건강의 고통, 이런 고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왜 인간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무거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죠. 가족의 무거운 짐,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짐, 아내는 아내로서의 짐, 가장으로서의 짐의 무게 상당하죠. 뭐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무거운 짐, 이런 것을 알려면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임에서 동시에 인간을 위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기원과 불행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죠. 인간의 기원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인간의 불행이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인간의 불행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요, 신구약 전체의 교리를
집대성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에 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간에 대한 선언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 본질에 대해서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은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 즉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방향을 돌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이방인들도 죄 아래 있고 유대인들도 죄 아래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떠하냐?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우리는 앞서 바울이 지적한 하나님을 모르는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아니므로 나야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도 헬라인이나 유대인과 같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한 의미 속에는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또 하나님을 안다고하는 유대인, 그리고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이 말에 얼마나 우리는 동의를 표하는가.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그렇습니다. 모두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나도 죄 아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들고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3장은요. 전 인류의 죄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잘 정리한 말씀이죠. 이것은 바울 사도가 모든 인간을 법정에 세워 피고인석에 앉게 한 것입니다. 피고인석에 앉게 한 것이죠. 의인이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고석에 앉은 인간이 죄인의 판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판결은 누구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권위 있고 최종적인 판결이라는 것이죠. 타협이 불가능한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론적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죄인, 이걸 원죄라고 그러죠. 이걸 심각하게 깨닫고 고백한 구약에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그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죠.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잉타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타했나이다. 원죄를 지금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주 어린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때가 되면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기심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 소욕이 굉장히 강한 이기심이 발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형제가 싸웁니다. 장남 때문에 막 싸웁니다. 그런데요, 그냥 아우가 형을 막 깨물어요. 깨물 때 보면 부들부들 떨면서 막 깨물어. 아니 물어 뜯을 것처럼. 우리 태민이는 안 그러는데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어떻게 저런 아이가 저렇게 이렇게 할까? 이 소유.
욕심. 이게 바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저절로 사가 열린 것처럼 죄인에게서 죄라는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죄로 끌리는 것을 보게 되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죄가 저질러질 때는 별로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다른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죄를 안 지으려는 통제의 어떤 울타리가 생깁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요, 불의해지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죄 쪽으로 막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나는 죄 없다. 나는 무슨 죄가 있냐. 이건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숨기려 하고 미화시키고 정당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남을 탓하고 자신을 포장합니다. 이게 능한 것이 인간이에요. 자기를 포장하기 명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실수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말합니다. 특히 어떤 데서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나요? 이 정치인들 세계에서 절대로 나는 그 사람 만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적 없다. 발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증거물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아, 실수했다.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자기 죄를 포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살면서 일평생 유혹을 받는데 문제는 이 죄성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유혹을 받을 때 욕망이 건드려지는 것이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돈을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요, 더 큰 욕망으로 채워야 적은 욕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욕망으로 채우는 순간에 그 더 큰 욕망을 또 채우기 위해서는 더 큰 욕망으로 채워야 됩니다. 결국 욕망의 늪에 빠지는 것이 인간인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종이가 물에 잘 젖는 것처럼 인간은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물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의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죄에 가난한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라임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희한하게 이 로마서는 이걸 굉장히 신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또 수요예배 때도 우리 복대 목사님이 얘기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도 죄에 대해서 많이 다뤘잖아요. 이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 복이다? 지 복입니다. 자기 복이에요, 자기 복.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찔러 쪼개고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것보다 더 예리하시, 날쌘 것보다 더 날쌔어서 용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검으로 각이 띄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축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듣기를 좋아하지, 죄에 대해서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청결하게 말하면, 또 목사님 그 설교입니까? 회개에 대해서 말하면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아멘이만 따라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철저히 각이 띄어지고 자기의 어떤 진짜 모습이 말씀 앞에 정달하게 펼쳐질 때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에 대한 해부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1절 이후부터
피고인석에 앉은 죄인에 대한 판결문을 읽고 있죠. 이것을 읽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 불쾌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내 죄를 조목조목 열거해 간다면 기분 좋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죄인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죄로 인해 망가졌는지를 알 수 있죠. 망가져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 전적 부패라는 것은요, 승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본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확률로 따져서 99% 정도는 죄인이고 1%는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100%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00%에 들어가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죄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죄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첫째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누가? 내가. 장 목사가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내 주제를 잘 모르는 장 목사가. 모든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잘 알고 내 주제를 잘 알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런 놈이네 라는 것을 깨닫는 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죄인. 자신이 지금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 자신의 몸이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자신의 병을 정확히 진찰해서 알아야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병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사 찾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죄도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죄를 치료해줄 분을 찾아 만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아가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보면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깨닫는 자가 없다는 말은 영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지식이나 정보는 넘치지만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무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죽음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건강, 정치 얘기를 하면 흥분하다가도 영적 얘기를 하면 하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영적인 가능성이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죠.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반응을 전혀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 깨달음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인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도망을 갑니다. 사실은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눈을 피합니다. 나뭇가지, 그렇죠.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아 불렀을 때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것은 기회죠. 그런데 아담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이 탕자 문화, 떠나는 문화, 아버지를 떠나려는 그런 심리가 인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가출 심리. 누가복음 5장의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 집이 좋은데도 끊임없이 집을 떠나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려고 하는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계속 도망가려는 모습, 하나님에 대해 반감하는 이들의 모습,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들의 모습, 죄를 지은 인간이 스스로 가진 감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올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거부하면 괜찮은데 정말 좀 악한 사람 만나면요, 악을 쓰면서 전도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 치우쳤다라는 말은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뻗쳤다 그런 말입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난 것을 탈신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일에서 벗어난 상태임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들어 놓은 평안의 길, 축복의 길을 거부하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익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원적으로 맛이 간 우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맛이 간 우유. 우유가 변해버렸어요. 입에 탁 넣으면은 그냥 탁 자동차로 뱉게 되죠. 맛이 간 우유. 바로 그런 의미라는, 무익하게 되었다. 무익. 쓸모가 없는, 버리하는,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인간이. 예수 믿기 전에 장 목사가, 예수 믿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을 행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겉으로는 선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 동기와 의도가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출발합니다. 근데 좀 가면 갈수록 그 의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이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의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선하게 출발했으면 끝까지 그리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죄인인 인간의 모습에 나오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죄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술로 범죄하는 죄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죄인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정말 심한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가리켜? 죄인인 인간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자였다는 겁니다. 때로는 지금도 이런 자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분명히 이랬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변화된 내 모습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죄인의 정상은요,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면의 세계는 볼 수 없지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언어를 통해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목구멍, 혀, 입술, 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입은 악의 추구가 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유대 지방에서는 무덤이 열리기도 가끔 했는데 무덤이 열리면 그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확 나는 겁니다. 열린 무덤. 여러분, 냄새 중에 정말 지독한 냄새가 사람 썩는 냄새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우리 입술에 튀어나오는 것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열린 무덤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말씀으로 통제되어 있고 성령으로 통제되어 있고 내 인기 어느 정도 성숙에 통제되어 있지만요, 이 성령의 통제가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열린 무덤. 술 취한 사람의 입술에 튀어나오는 그 욕설들 보세요. 통제되어 있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악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욕설도 그렇게 포함되지만 욕을 안 하더라도 말 속에 가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됐죠.
말이 뼈를 때리네. 그런 표현들을 우리 가끔 하잖아요. 뼈 있는 말이네. 가시 있는 말이네. 처음에 말을 들었는데 그냥 괜찮았어요. 집에 가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뼈가 싫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확 와버리는 겁니다. 특히 부부 싸움할 때 이 뼈 때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잘못 뼈 때리는 말을 하면요 평생 가슴에 엉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특히 상대방의 가정에 얘기를 할 때 이 뼈 때리는 말을 해버리면요 굉장히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들이 죽이고 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엔 인터넷, 특히 SNS라는 그렇죠. 이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딱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도로로 치고 올려버립니다. 상대방 죽기나 말기나 그냥 올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인간의 재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참 이중적이죠. 입에서 한 말,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욕을 합니다. 진실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말의 이중성은 바로 죄인의 특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이 독은 치명적이죠. 저주와 악독을 쏟아냅니다. 무서운 것 중에 무서운 것이 혀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 중에 언어폭력, 언어테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폭력적인 언어. 그래서 인간의 재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말씀들은 누구를 향해 지금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9절에서 1절에서 이방인, 1장에서 이방인, 2장에서 유대인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떠한 우리는 나왔냐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왔냐. 우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은 유대인도 제 아래 있고 헬라인도 제 아래 있고 우리도 제 아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장 목사에게 하는 말씀이다. 말씀을 전하면서 옳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 가장 먼저 이 언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를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언어의 순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성품이 살아날 때는 어때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마음에 독한 마음이 막 생길 때는 그 힘없이 쏟아나오는 그친 말들. 이게 바로 죄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그럼 어쩔 수 없네. 나는 죄인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 상태를 뼈저리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뼈저리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동으로 범죄하는 죄인이죠. 15절에 보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범죄에 대해서 15절에서 18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람 피 흘리는데 바른지라. 내가 언제 피 흘렸습니까?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근데 입술로 피를 흘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실질적으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수많은 죄인들도 있지만 우리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범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지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죄를 짓는 동안에는 하나님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몇 구절 안에 인간의 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열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사실이라는 것. 이 내용을 듣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일평생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죄 지은 적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자신이 진짜 악한 죄자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죄 없다라고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성은요, 죄를 별가는 것으로 취급하려고 하고 죄를 아무 별것 아닌 아주 경미한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저린 죄에 대해서 이건 별거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치인들 봐. 사람 죽이는 사람들 봐. 죽게 죄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런데요, 이 바로 인간의 죄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 다루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저도 싫어요.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이상하게 저도 설교하면서 좀 축복의 말을 해야지. 용기의 말을 해야지. 위로의 말을 해야지. 어려운 시대에 이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다루는 것, 이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진단해 보니까 암세포가 위에서 발견되었어요. 그거 묻어두면 되는 겁니까? 벼를 갈라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시술이나 수술 도구 발달해서 벼를 안 갈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많이 번지면 벼를 갈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벼를 가르는 이유가 뭡니까? 죽이려는 의도입니까? 살리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성경은 죄를 들춰내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태도죠.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몇 분 있는가? 저는 목사이면서도 가끔씩 제 자신이 굉장히 미울 때가 있어요. 야, 너 정말 한심하구나. 내가 내 자신에게 네가 목사냐? 이렇게 내 자신에게 던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요? 내 자신이 정말 초라하리 많다. 말이 잘 안 되네. 이만큼 내가 초라한 존재였구나. 이만큼 부족한 존재였구나. 이만큼 연약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후에 막 심한 말을 해버렸을 때, 야,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근성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강하게 남아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뭡니까? 내 가능성은 내 안에 1%도 없구나.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구나. 그분을 붙들 때 내가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걸 자꾸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면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안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인 없는 애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선언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처럼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 사망은 그냥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그건 아주 당연한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와
심판에 대한 얘기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면 구원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힘이나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스스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 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얻고자 했지만 아무도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종교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이미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 결국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으셨죠. 하나님 죄에 대해 절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십니다. 반드시 처벌하시고 명렬하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그분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에 인간에게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서도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다른 길이 있잖아요? 아니요. 죄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도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죄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피고석에 앉아있는 인간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여으셨는데, 그래서 피고석에 앉는 인간을 내려오게 하고 피고석에 앉아있는 나를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고석에 앉게 하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피고석에 앉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그 아들이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반전, 복음의 기가 막힌 반전이죠. 완전한 죄인으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시지만 죄인 취급을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에도 바로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의미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들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치르시고 우리를 피고석에서 내려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반드시 예수 믿어야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 같으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진리를 들을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진리가 귀에 들어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사실요, 죽을 뻔한 영혼이 아닙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우리 가끔 죽을 뻔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죠.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나를 예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신 것이죠.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위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는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입술로 범죄하는 죄인입니다. 인간의 행동으로 범죄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나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나의 의는 걸레쪽과 같습니다.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공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순간 죄로 인한 하늘의 징벌이 불같이 임할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로 인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받을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같은 지나친 선민 사상에 빠져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겠지 이렇게 착각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하셨으니까 내가 혹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다 용서하실 거야. 이런 믿음, 정말 좋은 믿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삶이 따라줘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와 사울 아직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있죠. 피 흘리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날마다 살아난 욕망. 성경은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정욕,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날마다 죽이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나의 의가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의인 아니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게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을 붙드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우는 사실 피 흘리까지 싸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이 전투를 하면 전쟁을 하면 피 흘리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 보면 피 흘리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사람과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이렇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질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주의 십자가 붙들고 또 일어나고 또 주의 십자가 붙들고 또 일어나고 이런 삶을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 단계를 계속 밟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면 이 말씀에 얼마나 동의가 되십니까? 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잘 알고 있지만 그래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말하면서도 그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려는 늘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붙들리며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늘 말씀 안에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를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귀중한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 속에 살아가며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귀한 거 구별하여 드리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위에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우리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천국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